시대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좀 이 나쁜 존재는 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오늘 잘 공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평생 행복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물질은 그 밑으로 항상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물질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PT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권. 네, 돈 나왔습니다. 여권 있고 캐리어 있고 짐 있고 다 있어도 네, 동반자. 역시. 네. 역시 어린이는 저희 성인들은 좀 다릅니다. 티켓을 살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기 봐요. 네, 네. 우리 아이들도 다이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곁에 있어서 돈은 실제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고민하지 않고 깊이 사고하지 않는 영역이 돈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닥치면 저와 우리 모두는 마치 믿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나쁘고 돈은 다 좋은 건가요? 한편으로 돈이 다 무조건 좋은 건가? 아니면 무조건 돈은 다 나쁜 건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잘 깊이 상고하고 가슴에 새겨보지 못하면 유혹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 건강함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우리 부강의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하겠죠. 사전적 의미를,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하는 거죠? 물질적 재산, 부, 소비에 측정하는 가치관을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를 버느냐가 괜찮은 존재로 평가받는 시대였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죠. 얼마나 쓰느냐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떠나서 얼마만큼 많이 소비해낼 수 있느냐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질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주의는 이렇게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쫓고 물질을 전부로 여기는 가치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본 어게인한 우리 모두에게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쫓고 물질을 전부로 여기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영문에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위조된 하나님들, 위조된 하나님, 만들어진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쫓고 마음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이 되어버린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말하면 가고 물질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아니라 물질이 안 돼, 그러면 멈춰 서는 거죠. 가, 그럼 가는 거죠.
돈 줄게 일로 와 그러면 일로 가는 거고, 돈 없으니까 멈춰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 이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잠깐 화면을 내려주시면 제가 이 책에서 이 돈 파트가 있거든요. 네, 돈 파트에서 잊지 못할 예화가 하나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소주제의 제목이 이겁니다.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 뭐라고요?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 이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최대의 갑부의 하나였습니다. 제철소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그때의 그 무렵에 엄청난 자서전을 씁니다. 33세의 나이입니다. 33세, 지나신 분들 많죠? 근데 33세의 나이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떤 사고를 해냈는지, 어떤 자기 냉철한 성찰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서전 비망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로.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돈 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서 지금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는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기가 저급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에는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게 33세에 쓴 자서전의 자기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카네기의 자서전에서 발췌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죠. 그럼 궁금해지시죠? 카네기가 2년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그토록 꿰뚫어 보았던 카네기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났다.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기가 저급해진다는 자아성찰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거의 1단계 수준에 머물죠. 돈을 많이 벌면 우월감에 빠지거든요. 잠시 뒤후에도 살피겠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은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뒤돌아볼 수 없는데 카네기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끔찍하죠. 약간 개미지옥 같은. 제 청년 2부 그때 수련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제가 부교육자로 20년 생활하면서요, 서울 강남에서 10여 년 교육자 생활하시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섬겼던 기억이 머릿속으로 온 전 인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 성도님이겠죠, 제가 다 만나는 분들은, 안 무너지신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돈 벌면 바람을 피거나 돈 벌면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비트코인하고 주식에 영끌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갖고 다 대출 받아서 한 번에 성공하려 애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세상은 가르치죠. 목숨을 끊어라, 끊어라, 끊어. 그게 돈이 끌어다가 땡기는 결과입니다. 참 신기해요. 나중에 결과 마지막쯤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은 우리를 죽음으로 모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대조이긴 한데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세상이 신이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죽음으로 이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매해서 또다시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유혹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주의를 잘 공부하고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서셔야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고 오늘 기도에 한 번 했다고 그런 일이 단번에 되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많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를 많이 밝혀주니까 예,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게 한줄 소망합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그러면 물질주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쫓고 그것에 조종당하는 것이 물질주의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물질주의를 뭐라고 지목하죠?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물질주의를 탐심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복음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도가 넘어질 수 있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하신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주의를 주의하지 않으면 탐심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유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에 빠진지조차 모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물질주의는 탐심이라고 기록해놓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탐심을 뭐라고 기록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부처에게 절하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숭상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정작 말하는 우상숭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팀켈러 목사님은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니까요. 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자녀든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늘 우상 숭배로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우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이 탐심을 잘 다루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문맥상에 따져보면 저 앞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모두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문맥상. 근데 조금 더 한국어 성경 개역개정 성경 탐심은 콕 집어서 좀 더 강조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 성도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 골로새 교회의 당시의 회람서신이었던 골로새서 안에도 탐심으로 인한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면 너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뭘 생각하라고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은 대조해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고 말하죠. 근데 충격적인 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딱 끝이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임한다고요? 문맥으로 달아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돈에 조정을 당하면 그냥 가볍게 그냥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그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목적은 한 가지죠. 뭐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사생자가 아니면 잘못했을 때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최고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버려진 자가 아니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탐심을 그냥 지나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고 돈에 조종당하는 것에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고, 그것은 성도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것들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거기까지요. 너희도 전에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그 가운데서.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본 어게인 하기 전에는 돈 쫓고 살았고 돈에 끌려다녔고 돈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처럼 살았고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태어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 탐심을 통해서 분함이 생기고, 탐심을 통해 노여움이 생기고, 탐심을 통해 악의가 생기고, 탐심을 통해 비방이 생기고, 탐심을 통해 입에 부끄러운 말이 생긴다는 거죠.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 안에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탐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본 어게인한 새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영역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작년 겨울에 비전 제시할 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린 누구인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탐심에 휩싸여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이거 적금 들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헌금, 여기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 헌금으로 적금 드리라는 얘기인가? 저는 이렇게 9장 6절에 이것이라고 얘기하며 참 헌금이 참 연보가, 이거 뭐 결국 똑같네. 기독교도 하나님도 결국 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구절 같은데, 그 다음 7절, 그래서 큐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큐티 본문을 딱 잘라놓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그럼 뭐가 안 보이죠? 문맥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큐티 할 때
매일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맥이 딱 잘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납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그 전날 큐티를 안 하시면 그냥 죽고 싶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죽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성환 목사가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날 편지를 보셨으면 그렇게 안, 앞에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큐티를 하실 때 매일 성경에만 의지하면 끝나는 문맥을 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는 성경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거나 콰이어 타임 하시거나 하실 때는 가급적 성경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헌금을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나님은, 이 구절을 읽어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을 안 내면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많이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변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만, 교회가 돈을 원하네, 하나님도 결국 돈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딱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도구로서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왜 지금까지 살고 계시나요? 뭐가 있으셔서요? 사명이 있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으면 뭐하죠? 데려가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땡이라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이 끝이고 최종 목적이라면 구원받으면 꽥 죽어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폐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죠? 구원 그 이후가 없습니다. 구원 그 이후가 없어요. 구원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적 삶을 사는 거죠.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거죠. 그러니 탐심에 휩싸여서 우상숭배하면서 영적인 기쁨은 다 빼앗기면서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기쁨은 하나도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계략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다 소진밖에 없는 거예요. 탈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물질을 잘 쓰셔야 돼요. 가정을 잘 돌보는 데 쓰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노예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확정에 흘려보내야 할 것, 나눠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돌봐야 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돈 많이 주는 곳이 모든 곳이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별력과 판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귀한 예물을 11조 드렸는데 11조 드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첫 월급을 11조 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벌어봤나 봐요. 용돈에 11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 공급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테니 주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곡해서 11조를 드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너네 화 있을진저, 이게 누가복음에 나중에 화 시리즈를 나눔할 때가 있을 텐데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1조 드려서요. 어떤 11조를 드렸냐면 형식적인 의미 없는,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11조를 드린 겁니다. 보시면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예물을 드린 거죠. 벌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드린 11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물질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취급한 거죠.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랑도 행하고 11조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11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14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에 나타나는 배경이 뭐죠?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 11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10의 1조를 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구약에 나오는 11조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거.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된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바리새인은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 위해 11조를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고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세리와 같이 돈 뜯어가는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뭘 하죠? 저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혼납니까? 왜 바리새인은 누구와 대조를 이루죠? 11조 드린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돈 뜯어먹는 이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아멘. 성경 저자는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바리새인은 11조 드리는데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의 대조를 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고백이 없는 거죠. 근데 세리는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릅니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리는 나라의 세금을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데 대다수 그 당시의 세리장들은 뭐 했죠? 100만 원 드려야 되면 20만 원, 30만 원 자기가 가게,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은 없는데 철저한 죄의 고백을 했었던 이 모습을 성경에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왜 돈에 집착하게 될까? 고민이 되시죠? 이 한국 사회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개국 선진국을 성인만 18,000명 가까이 인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퓨리 센터에서요. 근데 질문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선진국들만,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니까 저기 안에 속했겠죠. 설문의 대상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이 의미로 꼽는 가치의 비율 1위가 무엇이냐면 가족으로 나왔습니다. 2위가 직업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3위가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에 가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7개 나라를. 근데 유일하게 1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우리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삶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나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그냥 뭐 남이죠 뭐. 예. 이렇게 사는 거죠. 직업의 어떤 소중함, 소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거지 뭐 일에 소명을 잇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이. 잠시 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인식이 6.25 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You know,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thi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많은 한국 학생들과 얘기해봤지만 그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In order to have the kinds of family that I would like to have, it is an immense amount of work. And I'm going to have to be a very, very stable person with a very stable job and a very stable life. And that's not going to be easy to do.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chieve all of those things and have a child, let alone 2 children or 3. 여러분, 이 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가 6.25 이후의 경제성장 급변하면서 뭘 경험한 거죠? 부의 변화가 내 인생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부모들이 입 밖으로 날마다 신앙 고백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쇠뇌시킨 거죠. 그게 맞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저 포함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자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을 바꾼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이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성공해야지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면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입으로, 부모의 간증으로, 부모의 고백으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야,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갔다 오지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아빠 엄마 봐봐, 돈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야죠.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돌변해서 어느 날 공부에 꽂히면 아빠 엄마 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아빠 나 저기 대학 갈 때까지만 고등부 안 나갈게. 그래 알았어. 그럼 좋은 대학 가야지. 성도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 살면서 성도님들 곁에서 지켜보는 간접 경험과 인생은요,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출가시켜서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신앙 가치관이 선명하지 않고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20, 30, 40대가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가정의 붕괴의 위험에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너무 무섭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블랭크를 공간을 띄워놓으신 다음에 아이들은 거의 200% 대학 가서는 다 떠나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에, 돈에, 성공에, 노예에 눈이 돌아가면 20, 30대가 선택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죽음이잖아요. 너무 위험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건강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다 자녀 세대들에게 물질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서도 책에서도 살폈지만 부유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그냥 버는 것뿐,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저 가난한 나라에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텐데, 그럼 모든 것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부유해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월해지기 시작하고 그보다 못 벌고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때마저도 그 깊숙한 내면의 깊이 속에는 그로부터의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33세에 돈을 많이 벌었던 한 사람은, 깊이 자기 성찰했던 사람은 저급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지만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쉽거든요. 돈 딱 쥐어주면 돈이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사람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돈 딱 던져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주의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물질을 잘 다룰 수는 없는가? 성도 여러분, 돈 따라가는 거 얼마나 무섭게 여기셔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 아내도 있어서 부교육자 생활의 한 교회를 7년간 섬기고 다른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5년 차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부교육자 한 분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그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대우를 사례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면접도 보지 않고 설교 그냥 영상으로 하나 보냈는데 당일까지 다 통과됐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계속 한 주를 보내고 있다가 더 이상 딜레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목사님께서 이제는
월요일 새벽이었던가 그때까지 언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요일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까지 오라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답변을 줘야 우리 당회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말씀 하나님 전도사 때부터 돈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혼들을 놓고 마음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받았는데 이제 결정하셨나요? 그러는데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네, 다음에 만날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2년에 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성전을요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태전역 가서요 여기 1시간씩만 앉아 있으면 10,000원씩 준다고 하고 한 200만 원 저에게 주시면 10분 아니 30분만 앉아 있으면 10,000원 드릴게요 하면 여기 앉았다 가실 분들 많아요. 그럼 베스트 초청잔치 대박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1, 2, 3부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을 잘 다뤄야 돼요. 물질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의 종노릇 하다가 평생을 끌려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실제적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지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에 선택해서 돈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꼭 간증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속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저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다음 주에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질주의 준비하다가 설교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파트를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일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물질을 다 다룰 수는 없겠는가라는 주제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살라는 주제가 올 한 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표어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만 가능한 일들이 물질을 잘 다루고 행복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속에서 나눌 수도 있고 돈의 얼마를 떠나서요. 수억을 벌어도 나누실 수 없는 분들이 있지만 단돈 진짜 얼마를 벌더라도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고 편의점 갔을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잘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이게 체득은 안 되실 수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설교에서 말씀 나눴었던 기억 나실까요? 부한 자가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부한 자는 절대로 낮아짐이 없습니다. 전에 서두에서 다뤘듯 부한 자는요 자기는 늘 높아져 있거든요. 사람들을 홀대하고 하대하고 자기가 저급해지는지 모르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부하면 부할수록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체험이 없이는 인격적으로 경험함이 없이는 야고보서 1장 10절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누가 고백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이 돈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살지. 절대로 풀의 꽃 금방 폈다지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분도 지식에 부한 사람도 자기가 낮아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건물이 많으신 분들도요, 자기의 부함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만 봐도요, 이 자리에 우리 윤성호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암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접견시에서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윤성호 선교사님 개인이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과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GD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견고함과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는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 주인공이 누굴까요? 미국에 있는 집인데요, 그 당시 1999년에 약 23억 주고 산 집이랍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몇백 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이 집들이요, 호화 주택이 있는 집들이 올해 1월, 올해 일입니다. 2025년 1월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초호화 주택에 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힐튼, 페리스 힐튼, 힐튼 호텔 잘 아시죠? 유명한 재력가의 집이 저 오른쪽에 다 불타서 저렇게 전소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 300에 나오는 이런 유명 연예인들 집들이 다 전소됐습니다. 부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걸 지킬 수 있나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지킬 수 있나요? 세월 앞에서 박찬호의 집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이 미국 LA에 있는 박찬호의 집인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화재는요, 제로에 있습니다. 제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160km, 시속 160km로 바람이 불어대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냥 자연이 꺼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됐었습니다. 전체가 초토화가 됐죠.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고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 물질주의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주의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흐릿하게 영적 시야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왜곡시키고 문드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눈을 왜곡시킨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실, 팩트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한답니다. 이게 진짜 눈이 안 떠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하고 또렷하고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뇌물 받은 눈, 뇌물 받은 자의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의로운 자의 말마저도 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질주의는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데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뿌리를 아시나요? 악의 뿌리? 악의 뿌리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죠. 같이요. 시작.
돈이 나쁜 게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냐면 제가 쪼려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쪼려 보면 이런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서 뭐 하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쌓여서 자기를 찌르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은 본 주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 주인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즐거움을 제공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마음이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한 남편 한 아내에게 있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도 있었다가 재물도 있었다가 뒤 섞어서 섬겼다가 이렇게 되니 마음이 찔려지고 곤고해지고 그 악의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그 다음 구절의 14절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예물, 고백 없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번 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누가복음 본문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안 한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릴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도 차려입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대조죠?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금, 은, 보석, 모든 재정적인 우리가 좀 제발 좀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솔로몬의 자리 그 모든 것도 백합꽃 하나만큼도 차려입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요? 왜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자족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전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는 얘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내가 지금만큼의 재정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깊이 고민했던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억을 가져다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빌딩 한 10채 정도 되면 제가 줄을 알았을까? 저는 근데 그게 아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른 채 세상에서 성공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 없는 채로 내 육체의 탐닉을 다 마음껏 누리다가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버려진 인생을 살까봐 뒤로 돌이켜보면 너무 아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게 저는 최고죠. 그게 전부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든지
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마저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을, 영적인 소화액을 하나님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죠.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주의를 조심하시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뭐 현금 돈을 불태우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막아주셔야 돼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쫓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물질, 돈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분이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탐심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신앙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문제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져 버리는 성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첫 번째, 가난하든 부하든 남녀노소, 어린이든 부한, 여긴 다 지금 유튜버들 하고 싶을 거거든요. 왜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역시 저 친구들의 비전은 유튜버입니다. 왜요? 조회수에서 광고해서 조회수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려고. 어린아이고 뭐 노소, 우리는 예외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 있다. 언제든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난도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부함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아버지는 늘 아신다 말씀하시죠. 아신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알아. 근데 왜 안 주시죠? 이게 질문이어야 되는데 그냥 달라고만 하시잖아요. 그죠? 아신다. 하나님의 아심을, 아버지의 아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지.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 알바를 하든 1시간짜리 일을 하든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대충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돌보실 줄 믿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번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